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아 복의 주인공 됩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보통 노아의 방주 사건 그러면 창세기 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서 죄가 관영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 그들을 쓸어버린 소위 노아 방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연상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은 노아 방주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끝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끝날. 우리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날에 관한 말씀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의 핵심입니다. 끝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이 끝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이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실은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묵상한 겁니다. 저는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청지기의 지혜를 얻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노아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방주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방주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길이 방주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주 인생으로 삽시다. 네, 옆에 분 한 번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방주 인생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주 인생으로 살려면 방주의 특징을, 방주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주의 길이 300규빗입니다. 너비 50규빗이고요. 높이는 30규빗이다. 350, 30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측량의 단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 땅 따먹기 같은 거 할 때 발로 발 사이즈로 이렇게 재가지고 길이를 재잖아요. 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재죠. 이게 원시 아이들이 하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창세기 시대, 이 구약의 시대에 어떤 측정의 도구가 됐던 것은 규빗이에요. 근데 규빗은 어떤 기준으로 길이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손을 이렇게 했을 때 끝에부터 손끝부터 이 팔꿈치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규빗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규빗의 길이는 45.6cm입니다. 손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 이걸 이제 규빗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방주가 300규빗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충 이제 136.8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폭은 22.8m가 되는 거고요. 높이는 13.6m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창세기 오늘 6장 이제 우리 1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창을 내대 그랬어요. 길이가 136m 되는 이 선박이요. 창문이 딱 위에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그 창문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네. 창문의 크기가 딱 한 규빗입니다. 요만해요. 네.
정사각형으로 본다면은 요만한, 지금 저를 보시면 요만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130m의 길이가 되는 이 엄청난 선박에 위에 창문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이 요만해요. 예, 요게 전부입니다. 창문은. 물론 문이 있어요. 문이요. 우리 창세기 6장 16절에 다시 보시면은 문은 옆으로 냈다 그랬습니다. 문이 있어요. 예. 또 이 방주의 그 안의 구조는 상중하로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페르나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몇 톤 정도 되나 이제 이걸 조사해 본 또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대충 32,800톤이라 그럽니다. 32,800톤.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전에 우리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제 세월호가 6,825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의 방주는 세월호의 5배 되는 선박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오른쪽에 이제 양쪽에 옆에 문이 있다 그랬죠. 문이 있습니다. 문이 분명히 있어요. 문을 내라 그랬는데 문을 내라 그랬죠. 근데 그 문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의 연문은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은요 그냥 하나님 닫으셨기 때문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130m가 넘는 이 방주는요, 축구장보다 큰 이 방주는 오로지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위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요만한 창문 하나가.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너희는 방주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주 인생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방주 인생이란 우리는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의 시선을 주목해서 살아가는 것이 방주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위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7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방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 하셔가지고 드디어 때가 됐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10절에 방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문이 딱 닫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부터 홍수가 온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후에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를 따라가지고 지금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문 닫으셨잖아요. 그러면 당장 비가 쏟아져야죠. 근데 비가 안 쏟아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홍수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혼자만 그냥 달랑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한테 마지막 홍수 심판이 올 텐데 이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니까요, 문이 닫혔는데 바로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다려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밖에서는,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조롱하고 비웃고 깔깔대는 소리가 이 노아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연초에 우리 사업장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큰 이제 학원을 하셔가지고 신방을 갔었어요. 저 방배동에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너무 크고 좋네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좋을 수가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세요. 위에 성우 학원이 있고 밑에 댄스 학원이 있대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밑에 댄스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원 위에 있는 학원이요. 이게 그 우포가 뽕뽕뽕뽕 하고 댄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애들이 막 울렁거리고 토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많이 떠났대요. 그래서 이거는 방음 장치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해도 소용없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위에 방음 장치를 잘해도요, 뛰면요, 그거 소리, 층간 소음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저것 좀 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그게 다 들렸을 텐데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날 밤에 비가 오게 하셔도 될 거를 왜 7일을 기다리셨을까요? 먼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방주의 인생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방주의 인생이란 주변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라. 당장이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믿겠단 말이죠. 사람들이 조롱한다 하더라도요.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인해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방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거든요. 근데 방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해가지고 만들라고 하신 대로만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배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옆에 창문도 없고요. 위로 뭐 이렇게 프레시한 그런 공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요만한 문 하나만 달랑 위에다가 그냥 보일랑말랑한 이 문을 하나님이 내라 그러시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주 인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끝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렇게 노아처럼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시선에 우리가 흔들리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늘을 바라보는 방주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방주 인생이란 전에도 한번 작년에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서 여러분이 잠깐 들으셨을 텐데요. 이 방주는 어찌 보면 배가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라고 한다면 배는 반드시 방향을 제시해 줄 키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배라고 한다면 어떤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뭐 모터나 아니면은 이 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배를 가게 하는 젓는 노가 있든지 모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배란 가다 보면 어디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 노아의 방주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축구장보다 큰 성냥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네모 그런 반듯한 그런 엄청난 그러한 소위 대형 성냥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것이 이제 방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 쓰여졌죠. 그게 출애굽기 2장에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인 거죠.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는데 거기 뭔가 역청으로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일강에 뛰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는 이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부모도 주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배를 멈추게 할 어떠한 제어 장치도 없어요. 노도 없고요. 단지 이 갈대상자의 특징, 이 테바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주예요. 노아 방주 안에 이 노아가 들어갔죠.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노아의 인생이란 방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게 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 빨리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빨리 몰아가시면 빨리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속도를 늦추시면 늦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주 인생입니다. 테바 인생.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방주처럼, 방주 인생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앞세워서 내 생각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요.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가고,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요. 천천히 가라 그러시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 방주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방주 인생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방주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이 끝날이 이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노아처럼 살게 하시되, 먼저는 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멈추든 가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방주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방주 인생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방주를 교회로 비유를 해요. 방주를 천국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살고, 그리고 못 들어가면 죽는다. 물론 맞죠. 그러나 우리가 방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방주 안은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방주 안은요,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신선 노름하고, 거기 있었던 372일 동안, 1년하고도 17일 동안 노아가 있었던 기간은 소위 뭐 휴양지 가가지고 두 발 뻗고서 편하게 쉬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고요. 노아 방주에서의 노아의 삶이란 그야말로 청지기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6장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랬거든요.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노아 방주에 그 많은 동식물이 들어갔는데, 뭐 곤충도 들어가고 새도 들어가고 뭐 땅에 기는 것도 다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노아가 다 잡아왔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과거에 한참 전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그 쓰나미가 왔을 때, 뭐 집채보다 더,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은 그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수 킬로를 그냥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 쓰나미가 한번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동물들 있잖아요. 그 철새들, 뭐 이런, 거기에 살고 있던 그러한 뭐 예를 들어 사슴,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있었던 거기 사슴, 거기 뭐 동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동물들은요, 다 도망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물들은 이미 쓰나미가 올 것을 알았다는 거죠. 철새들이 이상하게 막 그냥 떠나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동물들이 그 전에 아주 떼를 지어가지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랐어요? 사람들만 몰랐어요. 쓰나미가 올 거라는 거를 사람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그런 동물들은 이미 그곳에 쓰나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못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이 똑같아요. 노아 방주도요, 하나님이요, 노아가 가서 일일이 다 잡아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대로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자기 스스로 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6장 21절에 한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런 새, 가축, 땅에 기는 것들은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노아가 있는데 그 노아 방주 안에다가 먹을 것을 다 보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물들은 스스로 들어왔는데 그 동물을 먹일 음식은 노아가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미리 다 음식물들을 챙겼어야 됐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노아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새가, 땅에 기는 것들이, 뭐 가축들이 알아서 다 자기가 먹을 건 먹고, 뭐 변을 싸고 나서 그걸 알아서 자기가 다 치우고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청직이었던 거예요. 동물들이 얼마나 날아가고 또 먹고 또 배설물을 내놓고 얼마나 거기가 무질서했을까요? 근데 그 뒷바라지, 뒷정리, 그걸 챙기고 돌보고 하는 일은 노아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천국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선 노름하는 곳이 아니고, 방주 안에서 372일 동안 있었던 이 노아의 삶은요, 그야말로 이 동물들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섬김의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노아가 얼마나 거기서 나오고 싶었겠어요. 지긋지긋할 건 아니겠어요. 이 일이 언제 끝나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8장 6절에 보시면은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죠. 그리고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또 비둘기를 내놓아요.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렇죠? 창세기 8장 10절에 보여요. 또 7일을 지났다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입에 감람나무 잎새 하나를 물고 왔죠. 창세기 8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래요.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또 내놨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저제나 물이 다 마를까? 계속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요, 빨리 방주에 나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벌써 이제는 땅이 다 말랐구나, 이제 거의 알았어요.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되는 거예요. 땅이 말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창세기 8장 13절, 15절, 16절, 18절에 보면은 601년이 됐을 때, 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 물이 거쳤어요. 드디어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 나와라. 그때 18절, 드디어 노아가 그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비가 거쳐가지고 땅이 말랐고 그냥 노아가 나왔다 하면은 될 거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50일간 물이 창일했고요. 그리고 나서 40일을 지나가지고 까마귀를 보냈고요. 쭉 이제 7일을 지났고 7일을 지났고 7일을 지났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마른 걸 알았는데도 노아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주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방주 인생이다. 두 번째, 태바 인생이다. 태바 인생이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방주 인생이고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조차도 빨리 나오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가 보여준 방주 인생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방주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 음성 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미리 결정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요.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나오게 하실 날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라 하시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주 인생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아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 쫓아서 그분 바라보고 섬기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끝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방주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변에 세상의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쫓아 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걸음걸음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쭈면서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노아처럼 섬김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일하는 것이 본분이고 맡겨진 동물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동물들을 양육하다가 오물도 치워야 되고 냄새나는 것도 치워야 되고 굳은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빨리 거기서 튀어나오고 싶지만 빨리 튀어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면 행하는 참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걸음걸음 인도받는 여러분 이것이 태바 인생, 방주 인생이에요.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받았던 그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방주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노아처럼 태바 인생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복된 믿음의 청지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